마가복음 10장 43절에서 45절 제가 읽겠습니다. 너희 중에는 그렇지 않을지니 너희 중에 누구든지 크고자 하는 자는 너희를 섬기는 자가 되고 너희 중에 누구든지 으뜸이 되고자 하는 자는 모든 사람의 종이 되어야 하리라. 인자가 온 곳은 섬김을 받으려 함이 아니라 도리어 섬기려 하고 자기 목숨을 많은 사람의 대성물로 주려 함이니라. 아멘. 다른 서신보다 특별히 복음 서신은 예수님이 육성으로 이 땅에서 친히 제자들에게 하신 말씀이기 때문에 더 권위가 있어요. 근데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신 목적은 섬기려고 오셨다고 그랬어요. 하늘 보좌가 얼마나 좋습니까? 그 좋은 하늘 보좌를 버리고 이 땅에 내려오신 것은 섬기려고 오셨다 그랬어요. 그래서 오늘 우리는 예수님이 섬김의 모델입니다. 샘플입니다. 오늘 예수님의 섬김의 모델, 그 샘플을 배워야 하겠습니다. 물론 예수님 외에도 많은 사도들이나 또 종들이 잘 섬긴 예는 너무너무 많지요. 오늘 저는 성경을 근거해서 간략하게 말씀을 나누어 보려고 합니다. 특별히 우리 교회 안에서 모든 섬기는 직분자들이 있는데 모든 직분은 모두 다 서비스 직분입니다. 섬기는 직분이라 그 말씀이에요. 모든 직분들은 곧 봉사하는 직분인 것입니다. 봉사는 바로 섬길 때에 봉사하는 것이지요. 섬김의 뜻이라는 것은 봉사한다 그런 뜻을 가지고 있어요. 체구가 큰 사람이 아니고 사울왕은 체구야 엄청 컸지만 그게 큰 사람이 아니라 다윗은 체구가 작았지만 큰 사람이에요. 어떤 사람이 큰 사람인가요? 잘 섬기는 자가 큰 사람이라 그 말씀이에요. 그래서 높아지기를 좋아하는 사람은 낮아져서 잘 섬길 때 높아진다 그런 말씀이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큰 자가 되기를 원하는 사람은 잘 섬기면 자동캐스로 그 사람은 높아지고 큰 사람이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으뜸되는 비결은 바로 종이 되어서 낮아진 자리지요. 가장 종이 되어 낮은 자리에서 섬길 때 그 사람을 하나님이 높여주신다. 그 사람이 큰 사람이 된다. 그런 말씀인 것입니다. 예수님이 땅에 오신 목적은 가난한 사람을 섬겼지요. 병든 사람을 섬겼어요. 약한 자와 죄인들을 예수님은 잘 섬기려고 이 땅에 오셨던 것입니다. 예수님이 섬김의 바로 모델이지요. 예수님의 그 섬김의 본을 우리에게 보여주셨어요. 그래서 우리는 예수님의 그 삶을, 예수님의 그 생애를 잘 배워야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좀 더 구체적으로 첫 번째, 섬길 때 하나님께서 나에게 지배자의 능력을 주시는 것입니다. 섬김이 없는 직분은 직분이 아닙니다. 잘 섬기는 자가 교회에서 귀한 자고 또 하나님이 함께하는, 하나님 기뻐하는 그러한 직분자들이지요. 그 섬긴다는 것은 여러 가지 자기의 달란트를 따라서 섬길 수가 있어요. 어떤 사람은 중보기도로 섬기는 자가 있고요. 교회 중보자, 기도자 아주 귀한 분들이죠. 물질로 섬기는 분들 귀한 분들입니다. 또 잘 섬기는 그런 봉사하는 그런 분도 계세요. 중보기도로 섬기는 것 너무 귀한 것입니다. 물질로 섬기는 것도 너무 귀한 것입니다. 섬기는 삶에 축복이 있고 성경은 심은 대로 거둔다 그랬지요. 작게 심으면 작게 거두고 많이 심으면 많이 거둔다 그랬지요. 잘 섬기는 건 곧 심는 것입니다. 잘 심어야 돼요. 많이 심어야 돼요. 그래야 한이 거두게 되는 것입니다. 잘 섬기면 일이 잘 풀립니다. 반대로 말하면 잘 섬기지 않으면 일이 꼬이고 잘 안 풀리고 그렇습니다. 여러분, 일이 잘 안 풀리고 자꾸 꼬이고 막힙니까? 혹시나 내가 잘 섬기지를 않아서 그렇지 않는가 한번 생각해 볼 필요가 있겠습니다. 잘 섬기는 사람은 일이 잘 풀려서 푸는 박사라고 합니다. 천국 열쇠는 바로 푸는 열쇠입니다. 묶인 자를 풀어주고 고통받은 자를 풀어주고 어려움 당한 자를 풀어주고
그래서 오늘 우리는 세상에 학벌은 좀 부족할지라도 하나님 앞에 오늘 우리는 좋은 은사를 받아 가서야 되는데 푸른 박사 은사를 받기를 바랍니다. 할렐루야. 푸른 박사 되시자고요. 해결사지. 한마디로 해결사. 풀어주는 박사, 해결사. 상담으로 풀기도 하지요. 또 어떤 맺힌 것을 또 물질로도 풀 수 있고, 물론 또 기도로 풀 수도 있고, 다양한 방법으로 우리는 푸른 박사. 오늘 밤에 우리는 세상에서 별 볼 일 없을지 모를지라도 하나님 앞에서 또 우리 교회에서 푸른 박사가 다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할렐루야. 해결사입니다. 척척 해결하는 해결 박사. 너무 답답할 때, 꼬였을 때, 안 풀려 어려울 때 해결사, 해결 박사. 너무너무 귀한 겁니다. 어떠해야? 섬길 때, 잘 섬길 때에 푸는 박사, 해결사가 된다. 그런 말씀이에요. 예수님은 우리를 섬기려 오셨지요. 그래서 예수님은 종의 자세로 낮아져서 말구에서부터 이제 예수님은 길거리에서 많은 불쌍한 사람을 섬기는 사역을 하셨던 것입니다. 어느 교회에 훌륭한 부장판사 장로님이 계셨어요. 판사는 뭐합니까? 사람을 판단하고 형벌을 내리고 사형할 수도 있잖아요. 중벌을 내릴 수 있잖아요. 그러니까 성도들이 그 판사 장로님을 좀 조심스러워하고 가까이 안 붙어. 좀 서먹서먹하고 존경스럽게 가까이 이렇게 사람들이 안 붙어. 그 장로님이 좀 외로운 거예요. 사람들이 나를 가까이 안 하니까 교회에서 좀 굉장히 소외받는 느낌이 들고 외롭고 그래요. 그 장로님이 고민이었어요. 담임 목사님과 상담을 했어요. 목사님, 성도들이 나를 가까이 안 해요. 그러니까 나도 외롭고 좀 답답하고 좀 감적했어요. 그 목사님이 한참 생각하더니까 장로님 좋은 일이 있습니다. 아이고 뭐요? 좀 어려운데 할 수 있겠어요? 해야지요. 힘든 일인데 할 수 있겠어요? 목사님이 하라면 해야겠지요. 이제 현관에서 우리 다 신발 벗고 들어오시잖아요. 저 현관에서 우리는 뭐 한 달에 한 번씩 안내가 바뀌지만 장로님은 1년 12달 안내. 1년 12달 안내. 신발 벗으면 신발장 갖다 올려놓고 오는 사람마다 90도로 인사하고 악수하고 가실 때도 신발도 다 갖다 드리고 잘 가시라고 인사하고 그거 하시오. 그러니까 할 수 있겠어요? 그러니까 장로님도 조금 느낌이 글쎄 속으로도 그랬겠지요? 그러니까 예 하겠습니다 대답했어요. 그 다음부터 주일날에 일찍 오셔가지고 겸손하게 공손하게 친절하게 인사하고 악수하고 신발 벗으면 탁 갖다 신발장에다 올려 정리하고 예배 끝나면 제일 먼저 나가셔서 신발 다 갖다 놔드리고 잘 가시라고 인사를 하고. 그러니까 처음에는 교인들이 장로님이 갑자기 왜 저러실까? 무슨 또 생각이 달라졌나? 좀 수근수근하기도 하고 이상하다. 장로님이 왜 저러지? 처음엔 좀 서먹서먹했다는 거예요. 근데 한두 번이 아니고 한 달, 두 달, 세 달 꾸준히 계속 그러니까 그때 성도들의 마음이 열리가지고 아유 장로님 감사합니다 그러고 친절해지고 가까이 이게 잘 되는 거예요. 교제가. 그래서 정말로 장로님 교회에서 존경받는 사랑받는 성도들과 허심탄회한 벽이 없는 가까이 지내는 그런 장로님이 되셨다. 목사님이 하신 간증에서 그런 이야기를 들은 적이 있습니다. 거기서 답이 뭡니까? 잘 섬길 때 신발 살펴드리는 신발 챙겨드리는 잘 살필 때 교회는 할 일이 많습니다. 여기저기 살펴보면 할 일이 있어요. 그 하는 일을 하나님이 기뻐하실 줄로 믿습니다. 제가 강화도에서 목회할 때에 저희 교회로 전기세를 받아오는 장로님이 이웃교회 장로님이에요.
이육계 장로님 전기세 받으러 오토바이 타고 붕 한 달에 한 번 꼭 와요. 와서 검침하고 그래요. 그 장로님, 이육계 장로님인데 그 교회 목사님하고 나하고 가까이 지내거든요. 그 장로님 별명이 총알장로래요. 총알장로. 주일날에 제일 먼저 일찍으로 오시다는 거예요. 11시 예배 드려서 9시 오셔가지고 교회 마당 다 쓸고 교회 구석구석 살피고 구석 다 살피고 그리고 기도하고 집에 갔을 때는 제일 끝 마지막으로 가신대요. 다 정리하고 뭐 모든 거 다 정리하고 전기 선풍기 꺼졌나 보고 뭐 하든 뭐 교회 청소까지 하고 그리고 제일 마지막으로 제일 먼저 오시다가 제일 마지막으로 가신다는 거예요. 별명이 총알장로라고 그래요. 그 친구 목사님한테 그 얘기를 제가 들었어요. 그래요. 잘 섬기면 교회에서 존경받습니다. 내가 존경을 못 받는 건 원인이 있어요. 목에 힘을 주고 겸손하지 못하고 섬기지 못하면 존경받기가 쉽지 않아요. 목이 좀 부들부들해지고 겸손하고 낮아지고 잘 섬기면 제가 성환서 목회할 때 그 성환 감리교 그 큰 교회거든요. 그 장로님하고 저하고 둘이 1대1로 좀 의논하는 일이 있어가지고 1대1로 둘이 식당에서 식사를 했어요. 그 장로님 은퇴가 1년인가 2년인가 얼마 안 남았어요. 저보고 하신 말씀이 목사님 제가 은퇴하면 우리 교회 화장실은 내 겁니다. 교회가 크니까 화장실도 크지요. 화장실 꽤 넓고 커요. 은퇴하면 다른 사람 얼씨도 못하겠다니까. 내가 맡아서 다 청소하겠다. 화장실 청소를. 은퇴하고 나서. 물론 지켰는지 안 지켰는지 제가 확인을 못했어요. 확인은 못했지만 말씀 자체가 고맙잖아요. 아, 했을 것 같아. 확인은 제가 못해봤지만 그래요. 우리가 섬기면 존경받고 사랑받고 할렐루야. 그럴 때 하나님이 기뻐하고 함께하는 것입니다. 빌립보 2장 6절로 8절에 그는 근본 하나님의 본체시나 하나님과 동등됨을 취할 것으로 여기지 아니하시고 오히려 자기를 비워 종의 형체를 가지사 사람들과 같이 되셨고 사람의 모양으로 나타나 자기를 낮추시고 죽기까지 복종하였으니 곧 십자가에 죽으심이라. 예수님이 낮아져서 섬겼다는 말씀이지요. 예수님은 삼남매 고아들이 사는 나사로, 마르다, 마리아 3남매 고아입니다. 부모가 없어요. 그 집에 자주 가셨어요. 자주 가서 그 집 식구들을 위해서 기도해주고 결국은 죽었던 나사로도 예수님이 살려주시고 그 집에 예수님 자주 가시면은 쉬기도 하고 발도 씻고 식사도 하고 또 그 집 식구들을 위해서 기도도 해주고 결국은 죽은 나사로까지 살려주는 역사가 있었던 것입니다. 종의 자리까지 낮아지신 예수님은 섬기고 죽기까지 복종했다고 그랬어요. 보이는 사람을 섬기지 않은 사람은 보이는 하나님도 섬길 수 없어요. 그러니까 하나님은 계시지만 안 보이잖아요. 그러니까 보이는 사람을 예수님처럼 섬기라 그 말이지요. 보이는 사람을 예수님처럼 약한 사람, 힘없는 사람도 예수님처럼 그렇게 사랑하고 잘 섬기는 게 바로 그게 바로 하나님을 잘 섬기는 것이다. 그 말씀인 것입니다. 그래서 종이 되어서 잘 섬기면 하나님이 높여주신다. 그런 말씀이요. 빌립보 2장 9절 10절에 이름으로 하나님이 그를 지극히 높여 모든 이름 위에 뛰어난 이름을 주사 하늘에 있는 자들과 땅에 있는 자들과 땅 아래에 있는 자들로 모든 무릎을 예수 이름에 꿇게 하죠. 여기 보니까 예수님이 낮아져서 섬겼더니 하나님이 예수님을 높여주셨어요. 어디까지? 다시 하늘 보좌에 앉게 해주시고 하늘과 땅이 다 예수님의 무릎에 꿇게 했다 이 말입니다. 높아졌다면 다시 높아졌다 그 말입니다. 잘 섬겼더니 예수님이 높아졌다 그 말씀이 되겠습니다. 섬김의 축복의 통로고 생명의 고리입니다. 생명고리, 이 고리란 말입니다. 섬기는 게 생명의 고리가 된다. 잘 섬기면 그 사람을 살린다 이 말입니다. 그 사람을 구원한다 이 말씀이에요. 잘 섬기는 게 그게 아름다운 일이죠. 제가 잘 아는 어떤 전도사님 중에 이름이 조섬김이에요. 조섬김 전도사님. 인천도 제가 영성사역할 때 그 전도사님 오셔서 찬상 인도하고 잘 섬기는 일을 열심히 하셨어요. 살기는 서울 살면서 매주 인천 내려와서 부부가 같이 내려와서 그렇게 부지런히 잘 섬겼어요. 조섬김 전도사님. 지금 목사님 되셨겠죠.
연락이 안 돼서 지금 어디가 계신지 모르는데 아무쪼록 섬기는 것이 가장 귀하고 아름다운 것이다. 그 말씀인 것입니다. 마태복음 23장 11절 12절에도 너희 중에 큰 자는 너희를 섬기는 자가 되어야 하리라. 누구든지 자기를 높이는 자는 낮아지고 누구든지 자기를 낮추는 자는 높아지리라 그랬어요. 큰 자 되기 원합니까? 종이 되어 섬기는 자가 되라. 그런 복음성가 됐지요. 큰 자 되기 원하는 자는 낮아서서 종이 되어 섬기라. 그런 복음성가도 있어요. 예. 그러면서 잘 섬기려면 어떻게 되냐? 자기 성질을 없애야, 자기 성질을 죽여야 낮아져서 섬길 수가 있습니다. 성질이 싱싱하면 못 섬깁니다. 뭐 하다가 좀 기분 나쁘면 쌩 해버리면 던져버리고 그만둬버리고 혈기 나오고 그러면 못 섬깁니다. 잘 섬기려면 자기 성질을 없애야 됩니다. 베드로는 자기 자신을 비우고 주님을 섬길 때 엄청난 큰 축복을 받고 귀하게 쓰임받게 됐던 것입니다. 서울에 제가 잘 아는 장로교단의 어느 훌륭한 목사님인데 총회장님이요. 저 가까이 지냈어요. 잘 알아요. 근데 뭐가 있냐? 성질이 있어요. 설교도 잘하고 다 잘하는데 딱 성질이 있어요. 주일날 오전에 예배 전에 성도들 사이에 무슨 불편한 일이 생겼어요. 목사님이 거기서 또 같이 성도들하고 조금 불편한 대화를 나눴어요. 근데 주일날 예배 설교를 할 수가 없어서 사도신경까지만 하고 오늘 설교 못합니다 하고 내려가 버렸어. 예배 안 드리고 사도신경까지 하고 나하고 설교 못합니다. 내려갔어요. 목사님이. 그 교인이 절반 딴 길로 가버렸어. 목사님이 혈기 심하다. 근데 그 총회 산하에 있는 측근에 있는 보좌에 있는 훌륭한 목사들 내가 아는 사람 많은데 다 딴 데 떠나버렸어. 딴 길로 가버렸어요. 왜? 혈기 때문에. 설교도 잘하고 다 잘하는데 그 혈기 때문에 교인들이 절반 떨어져 나가고 목사님들도 주변에 떨어져 나가고. 자, 남의 얘기 좋은 얘기는 아닌데 아무쪼록 성질. 또 어떤 장로님은 내 성질 몰라! 이러면서 소리를 꽉 질러가 사람을 막 기를 팍 죽여버리고 꽉 이렇게 내 성질 몰라! 이렇게 꽉 짓밟아 눌러버리고 그러면 그 순간은 잠잠하고 조용히 할 수 있겠지요. 그러나 나중에 또 안 좋은 또 후폭풍이 생길 수도 있습니다. 누가복음 5장 10절로 11절에 예수께서 시몬에게 이르시되 무서워하지 말라. 이제 후로 내가 사람을 낚는 취하는 취하리라. 그들이 베드로를 육지에 대어놓고 모든 것을 버려두고 예수를 따르니라. 베드로는 다 내려놓고 예수님을 따르며 섬겼어요. 예수님 하신 말씀대로 그대로 잘 섬기고 12제자를 섬기고 그랬더니 예수님께서 베드로를 수제자로 크게 쓰여지게 하였던 것입니다. 자기 자신을 비우고 하나님 말씀으로 채울 때 하나님께서 엄청난 큰 축복을 주신다. 그런 말씀이에요. 자신을 비워준 자만이 섬길 수가 있어요. 성질을 죽이고 자신을 비워야 섬긴다. 그 말씀이에요. 그래서 마태복음 20장 27절에도 너희 중에 누구든지 으뜸이 되고자 하는 자는 너희의 종이 되어야 하리라. 잘 섬기면 하나님께서 높여주시고 다스리는 자로 만들어주신다. 그런 말씀. 요셉은 보디발의 집에서 잘 섬겼더니 하나님께서 그를 또 감옥에서도 잘 섬기는 일 했어요. 요셉이. 그랬더니 대제국의 국무총리가 되는 그런 자리까지 하나님께서 높여주셨어요. 그래 요셉은 가장 밑바닥에서 섬겼잖아요. 잘 섬길 때 인정받았거든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높여주셨어요. 예수님이 재림하여서 양과 염소를 분별하실 때 잘 섬긴 자는 양으로 오른편에, 섬기지 않은 자는 염소로 왼편에 그랬어요. 누구를 섬깁니까? 어린 소자를 섬기고 나보다 약한 자를 섬기고 나보다 부족한 자를 섬기고. 마태복음 25장 40절에 내 형제 중에 지극히 작은 자에게 한 것이 곧 내게 한 것이라. 작은 자에게 한 것이 주님께 한 것이라 그랬어요. 그래서 사람을 잘 섬기는 게 바로 주님을 잘 섬긴다. 그 말씀이 되겠습니다. 섬기는 일을 위하여 예수께서 십자가에서 피 흘렸어요. 그러면 섬기려면 피가 있어야 돼요. 예수는 십자가에 자기 희생과 피를 통하여
온 인류를 섬기는 구원의 문을 열어주셨지요. 마태복음 28장 18절에 예수께서 나와 말씀하시되 하늘과 땅의 모든 것을 내게 주셨으니, 그러니까 피가 있도록 섬기는 것, 십자가를 지고 섬기는 것, 그 섬기는 자는 십자가를 져야 되고, 피는 뭐요? 희생이거든요. 희생하고 십자가를 지는 그러한 섬김이 있어야 된다, 그 말씀이에요. 잘 섬기면 하늘과 땅에 권세를 주시는 거예요. 피가 있어야 섬긴다, 희생이거든요. 자기 희생이 없이는 섬길 수가 없어요. 자기에게 손해보고, 예수 때문에 내가 손해보고 섬길 때 하나님께서 그 사람을 통하여 아름다운 좋은 일을 이루어 주시는 것입니다. 그 다음 세 번째는 구원의 목적은 하나님과 사람을 잘 섬기도록 하였습니다. 모세는 처가살이 40년간 섬겼어요. 얼마나 어렵습니까? 처가살이 40년간 잘 섬길 때 하나님께서 모세를 다스리는 자로, 영도자로 세워주셨습니다. 여호수아는 40년간 모세를 잘 섬기다가 가나안의 주인공이 되었던 것입니다. 엘리사는 엘리야를 잘 섬기다가 갑절의 영감을 받고 엘리야의 후계자로 선지자가 되었던 것입니다. 바로왕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을 섬기지 못하게 하려고 계속 이제 이스라엘 민족을 억압했어요. 그래서 하나님은 10가지 재앙을 내려서 바로왕을 꺾어뜨리고 결국은 이스라엘 민족이 광야에 나가서 하나님을 섬겼습니다. 그러면 하나님이 바로왕과 애굽에 10가지 재앙을 내린 목적이 뭡니까? 이스라엘 민족이 모세를 중심해서 하나님을 섬기게 하시려고 애굽에서 이러한 10가지 재앙을 내리셨던 것입니다. 결론이 뭡니까? 어린 양의 피로 하나님 앞에 문설주에 바를 때 이스라엘 사람들은 재앙이 그냥 넘어갔다 그랬죠. 재앙이 임하지 않고 넘어갔어요. 그걸 유월이라고 그러죠. 유월절. 그러니까 어린 양의 피가 나타나서 문 인방에 발라놓았기 때문에 천사들이 그 집은 재앙을 내리지 않고 통과해서 그냥 넘어갔다 이 말입니다. 그러니까 어린 양의 피, 예수님의 피인데 우리는 희생의 피, 헌신의 피, 눈물의 피, 이러한 희생을 말합니다. 헌신을 말합니다. 그러니까 헌신할 때 하나님이 높여주고 또 생명이 나타나고 구원의 길이 열리고 축복의 문이 열리고 그런 말씀이에요. 출애굽기 7장 16절에 보니까 하나님 여호와께서 나를 왕에게 보내어 이르시되 내 백성을 보내라. 그러면 그들이 광야에서 나를 섬길 것이니라 하였으나 이제까지 네가 듣지 아니하였도다. 모세는 하나님께 계속 이제 나가서 제사드리게 예배드리게 하나님 섬기게 그걸 목적이었죠. 하나님 섬기는 게 목적이었죠. 그러나 바로왕은 계속 그걸 방해하고 반대하고 그러다가 10가지 재앙을 통하여 장자가 죽고 항복하고 손들어서 결국은 이스라엘 민족을 해방시켜 주었던 것입니다. 그럼 모세가 바로 10가지 재앙을 내리며 바로왕하고 협상한 것은 하나님을 잘 섬기도록 또 보이는 백성들을 잘 섬기도록 모세가 사실은 200만의 백성들을 섬기는 거지요. 하늘의 하나님을 섬기는 뿐 아니라 200만이 되는 이스라엘 민족을 섬기는 모세였단 말이죠. 섬기는 모세. 미국에 1만 명 모인 어떤 교회에 있었던 사건입니다. 주일날에 어떤 거지가 남루한 거지가 교회 저 앞에서 마당에서 $1 기금이 한 분 주세요 그래서 돈 달라고 적선을 합니다. 그런데 성도들이 그냥 번쩍만쩍 그냥 돈 안 주고 그냥 싹싹 지나갑니다. 근데 딱 두세 사람이 $1 줬다는 거예요. 그 거지한테 두세 사람만 $1를 주고 다 그 10,000명의 성도들이 들락거리면서 돈을 안 주더라는 거죠. 번쩍만쩍 하더라는 거죠. 그래 예배 시간 됐기 때문에 그 거지가 앞자리에 앉았어요. 앞자리에 앉았으니까 안내하는 안내요원들이 남루하다고 보기 안 좋다고 끌어내는 거예요. 끌어내가지고 저 뒷자리 끝자리 가장 뒷자리 끝자리 갖다 앉혀버린 거예요. 근데 사회 보시는 분이 아마 부목사님이 누군지 모르지만 사회 보는 분이 성도 여러분 오늘 우리에게 새로운 담임 목사님이 오셨습니다.
새로운 담임 목사님을 소개합니다. 나오세요. 그러니까 그 거지가 나오는 거예요. 거지가 나와가지고 강단 딱 서는 거예요. 남루한 거지가. 그러면서 제가 오늘부터 이게 담임 목사, 스티펜 목사입니다. 그렇게 인사를 하는 거예요. 일부러 성도들의 신앙의 자세를 점검하기 위해서 목사님이 그렇게 해 보신 거죠. 그 목사님은 신학 박사이고 교수이고 훌륭한 아주 유능한 목사님입니다. 그게 청빙을 받아 그게 담임 목사로 부임하러 오셨어요. 근데 거지같이 하고 오시니까 사람들이 다 예민하고 $1 기부금에도 안 드리고 그냥 두세 사람만 $1 적선했다는 거죠. 그때 목사님이 양과 용서 이야기를 하셨어요. 그때 온 성도들이 가슴을 찢고 눈물을 흘리며 회개하며 그 분위기가 엄숙해지고 우리가 다 잘못했습니다. 얼마나 죄송스럽고 죄송하고 그런 회개 역사가 있었다. 이 실합니다. 사실적인 이야기였던 것입니다. 마태복음 25장 45절에 지극히 작은 자에게 하지 아니한 것이 곧 내게 하지 아니한 것이라 하시리니 예수님은 이제 작은 자를 섬기지 않은 것이 바로 예수님을 섬기지 않은 것이라고 그렇게 말씀하였지요. 그러니까 지극히 작은 자를 섬기는 것이 바로 예수님을 섬기는 것이다. 그런 말씀이에요. 여호수아 24장 15절에는 오직 나와 내 집은 여호와를 섬기리라. 이래 백성들한테 너희가 섬길 신을 택하라 그랬어요. 그랬더니 백성들이 우리도 여호수아를 본받아 하나님을 섬기도록 택하겠습니다 그랬어요. 물론 거기 뒤따르는 많은 부적인 이야기들이 있지만 여호수아는 하나님을 섬기기로 선택했다. 그러니까 너희들이 각자 섬길 신을 택하라. 그럴 때 우리도 여호수아와 함께 하나님을 섬기겠습니다. 그럼 나하고 약속하자. 대대로 하나님만 잘 섬기는 자손들이 후손이 되도록 그렇게 하나님 앞에 약속하고 헌신하고 기도하자 그랬어요. 그러나 후손들은 그렇게 지키지 않았어요. 못 지켰어요. 결국은 이제 그들은 가나안 사람들한테 하는 욕을 당하고 어려움 당하고 결국은 이스라엘 역사가 그때부터 엎치락뒤치락 사사기 역사로 넘어가는 안 좋은 사건들이 많이 일어나게 되기도 하였던 것입니다. 수넴 여인은 엘리사를 잘 섬겼더니 못 낳던 자식도 낳게 되었고 또 그 자식이 자라다가 죽었어요. 근데 갈멜산에 기도하는 엘리사에게 달려가서 아들을 살려달라고 기도할 때 엘리사가 와서 기도해 주니까 죽었던 아들도 살았어요. 결국은 이 수넴 여인은 엘리사를 잘 섬겼더니 잘 섬겼더니 아래차를 하나 만들고 거기다 침대도 만들고 등대도 만들고 잘 대접하고 잘 섬기고 그랬더니 하나님께서 없던 자식도 주시고 죽은 자식도 살려주시고 그런 역사가 있었던 것입니다. 인도의 간디가 이빨이가 옥리라 그래요. 그래서 사람들이 수상님 그 이를 빼야 되겠습니다. 옥리는 팔자가 험합니다. 팔자가 험하니까 옥리를 빼라 그랬어요. 그래서 간디 수상이 뭐라고 하니까 인도 온 백성들의 옥리를 다 빼고 난 후에 그리고 내 옥리를 마지막으로 빼세요 그랬어요. 그러니까 할 말이 없죠. 백성들은 옥리 때문에 팔자가 험해지고 고통받으면 내 혼자 편하게 잘 살면 되겠냐 그 말이거든요. 그럴 때 백성들이 얼마나 간디를 더 존경하게 됐는지 모릅니다. 조지 물려 목사님은 수천 명의 고아를 섬겼어요. 고아를 섬겼어요. 하루는 호텔로 뷔페 음식을 수거하던 자동차가 갑자기 고장났어. 차가 퍼졌어. 그런데 그게 어디고 하니까 바로 고아원 정문 앞이에요. 근데 불러 목사님은 지금 아이들을 점심을 줄 양식이 없어서 점심 먹일 것이 없어서 물러 목사님은 기도실이 없대가지고 하나님 앞에 기도하고 있었어요. 근데 이 뷔페 음식을 싣고하던 기사가 호텔에 전화를 했어요. 차가 고장났습니다. 갈 수가 없습니다. 그러니까 호텔에서 그 위치가 어디냐 물었어요. 보더니까 여기 고아원 앞이네요. 그러니까
그럼 공안에다 내려줘라. 그래가지고 뮬러 목사님이 점심 아이들 먹일 게 없었는데 얼마나 기도를 하셨는지 자동차가 고아원 문턱에서 고장나는 바람에 그 차의 음식을 다 아이들한테 나눠줬다는 겁니다. 할렐루야. 그 일화가 많아요. 뮬러 목사님의 기적의 사건이 얼마나 많은지 모릅니다. 놀라운 일이지요. 테레사 수녀는 기차를 타고 가다 하나 음성을 들었어요. 난민촌에 가서 그들과 함께 그들을 도우라. 그 음성을 듣고 난민촌에 가서 가난한 사람들, 거지들을 붙잡고 그들을 섬길 때에 그는 세계적인 유명한 테레사 수녀가 되었던 것입니다. 어느 장로님이 추운 겨울에 저녁나절에 해는 저물어 가는데 거지가 찾아왔어요. 남루한 거지가 찾아와서 요기 좀 하게 밥 한 끼 좀 주세요 그랬어요. 그러니까 들어오시래 가지고 뭐 장로님이 잡술 식사 음식을 나누어 드렸어요. 그들과 이 사람이 또 뭐란 줄 알아요? 하룻밤 자고 해달라는 거예요. 또 옷이 남나고 몸에 뭐 피고름이 흐르고 옷이 얼마나 뭐 말도 못하게 더럽고 지저분한데 하룻밤 재워달라고 그러더랍니다. 근데 혼자 사는 분이 자기 침대를 내드렸대요. 내드렸는데 또 옷이 너무 지저분하고 더러운데 장로님 자기 옷도 그 입혀줬대요. 또 벗기고 그 옷을 입히고 자기 옷도 입혀지고 장로님은 바닥에서 주무셨대요. 거지는 침대에서 자고. 그런데 추운데 어떻게 떨다가 장로님이 주무시다가 꿈을 꿨어. 꿈에 예수님이 나타나셨어. 오늘 나를 잘 먹여주고 잘 대접해줘서 잘 줘서 너무너무 고맙다. 아, 예수님이 고맙다고 그러더래요. 나를 그렇게 해줘서 너무너무 고맙다. 꿈을 꿨는데 깨보니까 없었더래요. 그 사람이 없더래요. 어디 간지 사라졌더래요. 그가 누구였지요? 예수님이었어요. 예수님이 거짓 모습으로 찾아오셨단 말이죠. 웬만한 사람 같으면 시행하면 그만이죠. 문 닫아버리면 그만이죠. 그러나 그 거짓을 잘 성경 계시 바로 예수님을 섬긴 것이었더라. 그 이야기입니다. 그런 또 좋은 간증의 일화도 있었던 것입니다. 자, 결론으로 내려가서 교회의 직분자들은 다 잘 섬기는 직분인데 세 가지 액체가 흘러야 하는 것입니다. 첫째로 희생의 피가 흘러야 합니다. 희생의 피가 흘러야 됩니다. 두 번째는 봉사의 땀이 흘러야 됩니다. 봉사의 땀이 흐르도록 섬기고, 세 번째 기도의 눈물이 흘러야 됩니다. 약한 자를, 고통받는 자를, 어려움 당한 자를 해서 눈물의 기도로 섬기는 겁니다. 이렇게 세 가지 액체가 흐를 때 교회는 부흥되고 약한 자가 힘을 얻고 하나님께 은혜를 입고 복을 받게 되는 그런 좋은 교회가 될 수 있게 될 줄로 믿습니다. 오늘 우리는 다 섬김으로 말미암아 아까 무슨 말씀드렸지요? 풀어주는 박사, 푸는 박사, 천국의 열쇠 받아가지고 이제부터 해결사가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합니다. 할렐루야.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 우리는 말씀을 듣기는 쉽지만 지키기는 어렵습니다. 예수님 본받아 잘 섬기고 잘 지켜서 많은 열매를 맺게 해 주시옵소서. 주님의 손이 되고 주님의 발이 되고 주님의 입이 되고 주님의 눈이 되어서 모든 어려운 환자를 잘 돌보고 섬기는 말미암아 은혜로운 게, 사랑이 넘치는 게, 성령이 충만한 게, 하나님 마음에 합당한 좋은 게 되게 해주시고 모든 직분자들 자기 혈기를 성질을 내려놓고 겸손히 이제 낮아져서 주님을 본받아 잘 섬김으로 사랑 충만, 성령 충만, 은혜 충만한 좋은 우리 내루게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래서 한국교회 소문난 하나님이 기뻐하는 좋은 교회대로 은총을 나르시옵소서. 한 분 한 분 다 소중하고 귀한 분들입니다. 저들에게 건강 주시고 은혜 주시고 믿음 주시고 능력 주시고 축복 주시옵소서. 믿고 감사하며 곧 다시 오실 왕 예수님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드렸사오나이다. 아멘. 할렐루야.